네, 거기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감람산의 소망을 이야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저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라고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는 것이 이제 둘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고요. 셋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로마서 5장 1절 4절에서 특별히 5절의 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요, 5절 3절의 시작이 다만 이뿐 아니라, 네. 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경험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은 그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자, 다만 이뿐 아니라 not only so,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계속해서 오늘까지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보니까요, to rejoice proudly,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아주 어떻게 해요? 네. 긍지와, 네, 긍지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proudly, 네. 네. 긍지를 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보면 glory in our suffering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도입니다. 그래서 glory in our sufferings라고 사실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말은 환난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즐거운 것이 아니죠.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웃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환난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열매를 기뻐하라는 이야기건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는 구체적인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기 앞에 보시면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환난, 고통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이거 사실 이게 수학적인 용어인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믿는 자에게 어려움, 믿는 자에게 고난, 믿는 자에게 고통은 이거는 가끔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상수이다요.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요, 환난은요, 당연한 매일매일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아마 고백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통은 복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고통, 환난, 어려움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요, 히브리서 14장 4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책찍질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을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들로 부름받으면 히브리서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하신다? 두 가지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디서플린 하신다는 것이에요. 훈련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개혁성경은 이것을 징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징계한다고만 쓰면은 두 가지 의미가 전달이 안 돼서 이 표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요, 그 전에 쉬운 성경인 훈계라고 쓴 걸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디서플린 한다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 징계한다 하는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파이디아라는 이 언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가 우리 인도하는 훈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훈계가 굉장히 맞는 표현입니다. 훈련, 그런데 징계를 포함한 훈련. 잘못하면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요, 이 훈련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어디에 들어가느냐?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누가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항상 아름다운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있게 하실 수 없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따르느냐? 고통, 서퍼링, 고난, 징계,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파이디아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디서플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영어 말씀을 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는데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이 디스라는 것이 떼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디서플린 할 때 훈육이라는 그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떼어내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디아라는 지금 이 원어 이게 고난, 어려움 이게 무슨 작업이냐?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죄성을 떼어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떼어내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보면 더 분명하게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네, 이것이 기본적인 징계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찬송 중에서 요거 있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자,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해서는 안 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 훈련 프로그램에 있는 고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면 안 되고요. 오늘 지금 말씀이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자, 그래서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시라고 또한 2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균 집사님이 지은 찬양 같은데 너무 맞는 찬양이에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들, 자, 이 고난을 우리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죄성을 뽑아내는 시간으로 안다면 자, 우리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한 가지 언어를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환난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할 때, 환난할 때, 이 단어 있잖아요. 슬립시스라는, 슬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표현 중에서, 이 고난의 표현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이 누르다는 표현이 있어요. 누르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표현이 무엇을 누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중압감,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압박,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자, 이 원래적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하는 그 다음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자, 이 어려움은 인내를 낳는데요.
이 슬립스라는 게 중압감인데 이 중압감이 내리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 자, 이것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번 가져. 이 사진. 무슨 사진 아니냐면요. 예, 기름 짜는. 자, 이건 우리가 알지만 기름을 짜기 위해서요. 자, 기름에 해당하는 것들을 씨를 넣고 누르지 않습니다. 누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기름은 떨어지고요. 그 남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는 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지금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떼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예. 환난, 고통은 떼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예.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떼어내면 뭐가 떨어지느냐, 뭐가 빠져나오느냐. 자, 환난이 와서 우리를 누릅니다. 그럼 무엇이 빠져야 되느냐? 우리의 죄성이 빠져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무엇이냐? 지금 환난은 인내가 남는 겁니다. 그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요, 인내하지 않으면 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배워만 하고요. 네.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인내심이 강한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인내를 가지고 보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진취적이고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훈련입니다. 그 기다림이 어떻게는 뭐냐? 고통보다도요, 기다림이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훈련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안에 죄성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만, 눌림으로 인해서, 짜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인내를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것인데요. 인내라는 열매가요, 연단을 낳습니다. 자,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대로 이 지금 압력이 왔을 때에 나오는 열매인데요. 자, 이것이 또 어떤 것이냐? 이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표현에 인내, 연단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당금질하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금질하다는 표현이, 우리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눌림이에요. 이 캐릭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이 캐릭터가 나오는 것, 캐릭터라는 것이요. 캐릭터라는 것이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인격 아닙니까? 성격.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단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이라고만 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데, 원어적인 표현은요, 우리의 인격인 것이고요, 우리의 성격인 것이에요. 우리의 성격이 가다듬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압박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다듬어지느냐? 네, 우리의 성격이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뭐와 함께? 인내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의 인격을 가지고 지금 크리스찬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지금 훈련 프로그램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무슨 문제일까요? 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인내가 발전하지 못합니까?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은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싫어해요. 힘든 거 싫어해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서 훈련 받으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컴포트 존,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안정됐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성이 편안함에 머물고 싶잖아요. 안정된 곳에 머물고 싶잖아요. 그러면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절대 여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은 멈추게 됩니다. 연단과 고통 없는 가운데 절대로 우리 인격의 프로븐 캐릭터라는 인격의 완성은 없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들이, 모든 성경들이 정확하게 연단을요, 인격,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번역문은 프로븐 캐릭터. 이게 너무나 좋은 사실 표현인 것 같아요. 증명되어진 인격입니다. 그 20년 전에도 우리가 쪼잔한 사람이고, 20년 전에도 우리가 좁은 사람이고, 20년 전에도 우리가 가진 우리 모습이었다면 20년 후에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사람이 돼야 되고, 관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량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고, 훨씬 나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압박이 왔을 때 빠져나가면 안 돼. 빠져나가면, 그리고 편한 것을 찾아가면, 편한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훈련 끝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훈련은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주의 종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쉬어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은요,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우리가 이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가기 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더 이루어지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쌓이는 인내력.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놀라운 인내심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거와 함께 주어지는 것, 성숙되어진 예수님 같은 인격이 우리에게도 형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예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왜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되고, 왜 더 이기적이 되고, 왜 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왜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단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성숙되어지지 않은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가졌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넓은 마음,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통찰력, 이 세 가지를 가진 것이 솔로몬이었다고 열왕기상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솔로몬이 가졌다는데,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네,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또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론으로 지어지느냐? 오늘 지금 마지막에 이 연단은, 우리의 증명되어진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 그것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소망을 이룬다. 자, 우리 첫 시간부터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평안,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오늘 지금 그 같은 연장성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아니고 이제는 고통과 인내와 연단과,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통합되어서 나오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지금 고통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소망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죠.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해 보시면 압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리프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데, 우리 운동이 그냥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일들을 해야만, 열심히 해야만이 운동이 생기는데, 마치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훈련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근육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내력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인내의 근육이 키워질 때에 우리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결론이 무엇이냐?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으로 충만해진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는데,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평안해지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가대표로 뽑히면 우리 모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그분들은 뭐합니까? 국가대표로 뽑히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국가대표로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의 천국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 고통을 이겨내서
우리가 그 훈련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소망 그 자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지금 소망입니다. 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주의 길을 가는 것 정말 고난에 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3번째 개척을 해보고 났더니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굉장한 사실은 고난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로 인한 것이죠, 당연히. 처음에 필리핀에서 국제교회를 세웠을 때 당했던 어려움들 있었습니다. 2번째는요, 훨씬 더 셌었습니다. 3번째는 더 셌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때는 너무 세가지고 제가 이빨 하나가 아예 빠져나올 정도로 셌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처음으로, 저도 어느 정도 제가 훈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제가 이 어둠의 세력이 몰려와서 저를 짓누르는 정도가, 아, 이렇게 사람들이 디프레션에 걸리는가 하는 느낄 정도로 강하게 오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힘든 여러 달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 개척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다 세워놓고 떠나게 하셨는데, 지나고 봤더니 이 모든 과정들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 저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시키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해 보고 났더니, 아, 이제는 정말, 아,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자 하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먼저. 내가 절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길 여시는 것 끝까지 지켜보자, 인내로. 네. 자, 우리에게요, 이 인내가 생기는 건 무엇이냐? 왜냐하면 소망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요, 인내는 정말 아무런 열매 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단테라는 그 신곡을 쓴 그 유명하신 분이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집.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것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그 기도문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소망으로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인내를 가져옵니다. 아멘.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의 충만함을 더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산 소망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요, 산 소망에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분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영광의 소망,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인내를 증진시키고, 그래서 우리 인격을 완성시켜서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스스로를 산 제물로 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성전이 세워진 이곳, 그리고 성전에 그 거룩한 지성소가 있던 곳,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모세를 드린 바로 그 장소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바로 그 장소 위에, 바로 지성소 위에, 지성소가 바로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라는 의미,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지금 모리아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은요, 자기 스스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아버지의 행동에 동의하고, 스스로를 드린 이삭.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으로 승화시켜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 드리는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딱 한다. 그럼 우리는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삭처럼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모리아산을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으로 마치느냐? 감람산을 바라보며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감람산이 어디 있느냐? 성전 동쪽에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 지금 그 모든 예식 마치고 나올 때 보이는 산이 바로 감람산인데, 예수님께서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특별한 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감람산에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요, 감람산을 바라보며 마무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가 보는 지금 문이요,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황금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메시아가, 지금 유대인들 말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메시아가 이 황금문으로 들어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문을 막아놨습니다.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를 위한 문이에요. 메시아가 이 문으로 나갔으니까 이 문으로 다시 들어오실까 믿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전 문을 나서는 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어떤 소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소망.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득 채워져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